네, 오늘 이 수요예배 밤 참된 안식의 시간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뭐였냐면 이 6.25 전쟁 당시 군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보면요, PPT에 준비를 해놨는데 그거 사진만, 이 사진을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제 적군이 폭탄이 날아오고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어땠습니까?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궁금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그 느낌은 어땠을까? 어쩌면 전쟁으로 인해 이미 무엇입니까? 심신이 지쳐 예배드릴 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전쟁 중에도 예배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예배를 통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지쳐있는 영과 지쳐있는 영이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충전되는 이 복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멈추지 않고 언제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올지 모르는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은 똑같이 전쟁 저렇게 실제적인 총칼이 오가는, 총이 오가고 총알이 오가는, 대포가 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전쟁은 없지만 여전히 이 마지막 때는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예배의 자리를 멀어지게 하는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정말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로 예배를,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되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리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2편은요, 이 150편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그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입니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온전히 예배할 때입니다. 그냥 와서 나 예배 드렸다 행위만 있다면, 형식만 있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안식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거죠. 여전히 지쳐있고 여전히 심신이 메말라 있는 그 상태로 예배에 왔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안에 누릴 때 언제 합니까? 다시금 안식을,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평안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중에서, 그 전쟁 가운데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무엇이 지금 필요했습니까? 참된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총알이 오갈지 모르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전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바라였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평안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어찌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그 안식을 정말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산적한 일들이 있고 내 앞에 주어진 어려운 일들이 가득한데도 하나님을 임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깨닫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먼저 시인을 보시면 예배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시작합니까? 1절을 보시면 지존자예요. 가장 높이 계신, 지존자라는 게 무엇인가? 가장 높이 계신, 영광과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지존자이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지금 내가 누구에게 드리고 있냐, 그 대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잘못된 대상입니다. 그러나 시인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 대상은 누구입니까? 올바른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그래서 형식과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음을 다해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며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보시면 시편금 곧 10개 현을 가진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여호와께 감사요 찬양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며 찬양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마다 하루에 잠을 자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우리의 사랑은요, 인자가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기복에 따라서 좋다 싫다 완전히 바뀝니다. 온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합니까? 우리 인간처럼 감정의 기복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바뀌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당신의 사랑을 베푸신 자녀에게는 어찌하십니까? 변함없이 영원토록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 인자하심 아침마다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는 밤마다 주의 성.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내 삶을 지금 베풀고 있음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그 인자하심과 성실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님이 4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예배 자리에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억하며.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있는 그 일을 앞에 하면 듣기 안 좋은 말이나 현실과 상황을 보면 어찌합니까?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상처받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행하신 일들,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어떤 일을 역사하시냐면 내 삶에 이렇게 하시는데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일들이 깊으신 마음이 있구나. 매우 깊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주님의 깊은 뜻, 그 깊은 생각을 아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예배를 버려서도 안 되고요. 예배를 멈춰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가 이런 고통, 내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사건들이 일어날지라도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과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 그리고 또 말씀 전에 저는 동일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송가 549장이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밑에 제 찬송에 보면 이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하겠는데, 이 찬송가 549자는요, 이 독일의 이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찬양곡이지만 실제 이 찬양 가사를 쓰게 된 배경은 정말 쉽지 않은 낙심과 절망의 환경이었습니다. 이 슈몰크 목사님 부부는 17세기, 18세기에 사셨던 분인데 어느 날 옛날 시대이니까 어쩌니까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신방을 가면 오늘날처럼 뭐 교통수단이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가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방을 오랜 시간 걸쳐서 부부가 같이 가서 신방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불이 타서 활활 타오르고 잿더미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안에는 어린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집과 함께 잿더미가 되어 있는 두 아들을 보고 이 목사님 부부는 한동안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온 현실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이들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타 있고 아이들도 죄만 남아있는 그 현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왜 이런 환경을 자신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우리도, 여러분도 지금 이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수도 없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겪고 있는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만한 사건은 아니어도 이만큼 각자에게 주신 그 삶 속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힘이 들어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 고통 중에서도 분명히 시간은 있었겠지만 그 고통 중에서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한 고백이 뭐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되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을 때 그때 쓴 작사가 바로 오늘의 우리가 부른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의 것이기에 이 세상에 고락간 고통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주여 나를 주관하셔서 주 뜻대로 하소서. 저희 삶 가운데도 올해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제가 뭐 예배 기도 때도 많이 하지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뜻이 옳다고 막 다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고 저렇게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내 뜻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순종하고 오직 주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고통이 더 심할수록 제 안에 나오는 고백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드리는 소망은 부족한 종을 통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그 메시지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자리로 부르지 않으셨나이까?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예배를 그래서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은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크신 생각을 우리로 더 알게 하십니다. 언제 그것을 알게 하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냥 예배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 형식적인 예배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도 껍데기만 있는 예배여서 이 앞에서 그냥 저 사람 슬픈가 보다. 저 사람 뭔가 하나님이란 이름만 불러도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정말요. 고통스럽고 이런데도요. 그냥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혼자는 감당 못하지만 하나님이 제가 함께 하시니까 저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뿐반입니까?
우리에게 누군가를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서요. 우리는 각자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이유의 모든 잘못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 찾는 게 아니라 나로 찾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높아져서 내 자아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남을 헐뜯고 상처 주는데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그 존재가 되고 있는 그 모습. 오늘 시제의 표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의 찬송 시인데 시편 150편은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기도문이자 찬송이자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오는데 탄식이 있고 때로는 찬양이 있고 때로는 감사가 있고 그래서 그 시편 다가요. 어떻게 보면 찬송이자 기도문이자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거죠. 늘 예배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양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까?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그 표제가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형식만 있고 그 내용은 없거나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올바른 대상이 없거나 예배를 드리는 행위만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도 없기에 또는 이 슈몰크 목사님의 부부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 낙심하고 절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녀가 불을 태워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극단적일 수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을 하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낙심되고 정말 절망될 때 여러분이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으셨습니까? 오히려 반대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야 되나? 가기 싫다.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 바울의 그 고민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배 자리가 기쁨인 줄 알면서도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냥 오늘 하루 쉬지. 그런 고민과 있지 않아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나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정말로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7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여러분 보시면 7절에서도 보시면요. 악인들은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 9절에도 보면 주의 원수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 또 11절에서도 내 원수들, 나를 치는 행악자들을 시인은 언급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악인들, 원수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는 쉽게 이런 말씀을 접하면 이미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악인들을 악인으로 취급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먼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 본다면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은요,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뜻하는 거야.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항상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즉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람을 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예배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며 예배를 드린 분들의 그 간증을 종종 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을 방해한 분들이죠. 또는 어떤 사람,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무엇입니까? 예배를 방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쉽게 들면 이런 거죠. 예배 자리에 딱 나가려고 하는데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옷을 입었는데 남편이 어떤 사건으로 가정에서 딱 터져갖고 그냥 막 싸운 겁니다. 기분이 지금 막 다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예배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걸 이겨내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에이 나 오늘 예배 안 가. 막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종종 고부 갈등이라고. 특히 제가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도사 시절 때 저희 신혼 초기에 누구나 한번 그것도 고부 갈등이 있어요. 근데 꼭 토요일 날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꼭 부딪힙니다. 그럼 제 3자인 저는 듣고 있다가 와 하고 또 괜히 끼어들었다가 상황은 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왜 꼭 토요일마다 이러냐고. 예? 그러면 제 마음이 없으니까 전도사인데 저도 어머니한테 또 잘못한 거 가지고 내가 이러고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일들이요 자꾸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쩌니까 예배를 못 가게 막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이런 사람들로 이래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감정과 생각대로 주어진 일들에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실패합니다. 감정과 기분으로 인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배 자리에 아직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에 왔습니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 안 좋은 사건, 일들, 감정,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7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그래서 막 풀과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하는 또 세상의 모습에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항황할지라도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선포합니다. 나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악한 존재, 어떻게 보면 사단 마귀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저들은 멸망할지라 선포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믿는 여호와는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영원토록 지존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8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신다. 그리고 다시 9절에서도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 또는 친한 사람하고 틀어질 때도 있고 나에게 상처 준 어떤 사건이나 누군가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불안과 염려 속에 잠을 잘 못 이룰 정도로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 그 사람으로 인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타인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문제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마음 흔들리지 말고, 그럼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찌하십니까? 다시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통하여 무엇입니까? 들소처럼 강하게 하신다. 이전의 힘든 시간을 통해 더욱 나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냥 귀로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는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주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기서 보면 여전히 늙어도 결실하며 과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푸르고 싱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늙어도 여전히 과실을 맺는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비록 육체는 쇠잔해질 수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더욱 강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면 더욱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왜 예배에 실패합니까? 외모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보잘것없이 드리는 예배 같지만 이 자리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라는 이 믿음으로 예배를 성공하면요, 삶 속에서도 사람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대한다는 그 믿음으로 선다라는 것이죠. 쉽게 판단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내 기질과 내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늘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만 자라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만,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에 온전히 뿌리를 내려야 올바른 예배자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올바른 예배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때 12절과 13절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에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옮겨준 것. 하나님의 그 우리가 좋아하는
옮겨진 겁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옮겨진 거죠. 하나님이 친히 옮겨주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서가야지 번성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 하면 우리에는 자꾸 육의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일 목사님의 설교처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와야 될 거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에 그래서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의 앞자리를, 솔직히 저도 앞자리를 잘 못 나오지만 어디 가서 그냥 이 자리를 어디에 자리에 있든지 정말로 지금 누구한테 예배 드리냐, 우리의 대상이 누구이냐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이 말씀처럼 의인의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아래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